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공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귀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자녀들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들에게 또한 축복이 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이제 다음 오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 고생들 많이 했는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감능력 12강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감사하면 보통 우리가 영어로 Thanksgiving, Thank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Gratitude입니다. Gratitude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Gratus라고 하면 Pleasing, Thankful 이렇게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건데 거기다 attitude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ttitude는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방식, 삶의 우리 행동 양식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gratitude,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위에 있는 그거를 포함된 모든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말과 행동 양식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벨기에계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우리 메이 살튼의 문장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핍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도시에 구걸하는 맹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얼마나 구걸을 했습니까? 얼마나 좀 벌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맹인 거린이 깡통을 보여주는데 빈 깡통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당신 앞에 쓰여있는 이 글을 좀 바꿔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오케이 했습니다. 맹인이니까 뭐를 쓴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났다가 저녁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좀 수익을 거둔 게 있습니까? 했더니 이 맹인 거린이 깡통에 가득 찬 이 돈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내 앞에 당신이 뭐라고 썼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써놨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름다운 봄날이네요. 하지만 제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한 문장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거죠. 이게 바로 공감을 일으킨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공감은 늘 자기 일에 바빠서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잠시 그 삶을 멈추고 많은 사람 속에
하나인 모든 우주 속의 하나인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감적인 반응이 바로 gratitude, 감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이렇게 더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 강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이제 5월의 장미꽃을 보고 우리가 가까이 가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기를 느낍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또 우리 아기들의 웃는 소리, 또 아기들의 보드라운 손을 만져보면 우리 가슴 속에 뭔가 차오르는 생명력,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느껴지지요. 또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이렇게 기러기 떼들, 바다 위를 나르는 새들, 석양에 물든 저녁 노을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와, 하나님의 세계 너무나 아름답다 하고 저절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감사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이 시아라 콜리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라 콜리 박사는 늘 자기 아버지가 나는 백만장자다, 억만장자다 이렇게 아주 자랑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자신의 두 아들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임을 믿고 이렇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세상에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억만금을 가진 부자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라고 이 세상 모든 자연을 허락하셨잖아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는 큰 부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감이 정해야 하는 감사는 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감이 정해야 하는 감사는 감정적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마운 느낌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 공감에서의 감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제 오는 주간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한 주간 복된 주간이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감은 어떻게 감사로 이어지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공감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그물망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그 그물망 안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지요. 코비드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코비드가 처음 터졌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깨달은 것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우리 닥터들, 간호사들,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데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막 짓무를 정도의 그런 희생을 하는 간호진들, 또 먹거리를 제공하는 마켓 직원들. 우리는 당연히 마켓에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언제 코로나가 감염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건을 딜리버리 해주고 물건을 팔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또 외롭고 힘들 때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또 어렵지만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 연습하기 6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를 줄여라, 슬로우 다운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잃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얻은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서서히 우리는 목표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목표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망과 절망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모든 일에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과 내가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꼭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우리의 감사의 능력은 더 함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 아닌 것을 자꾸 원할 때가 있어요. 이웃과 비교해서 남과 열등의식에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막 너무 애쓰다 보면 우리는 탈진되고 우리는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필수적인 것들은 오늘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수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늘 원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자주 고맙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죠. 우리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천성이 되는데 이 천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감사를 자주 말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반복하면 행복이 오고 우리가 불평을 반복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을 택할 건지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놀라운 영상이 하나 있죠. 우리가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정말 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 감사를 5가지씩 적었다고 하죠.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예, 이왕이면 우리도 늘 감사를 생활화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와 이 부모님들 간에도 몰라요.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 서포트한다고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못 해줄 수 있는 것 자주 설명해주고 대화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은행에 가면 그냥 돈 주는 줄 알고 마켓에 가면 그냥 빵을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대화하면서 우리가 표현을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슬픈 것은 슬픈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사할 것은 감사한 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삶을 감사로 구성해라. 완전히 감사로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볼 것인가 불평의 안경을 끼고 볼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를 많이 심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그러면 미움을 심으면 뭘 거둬요? 미움을 거두죠. 게으름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게으름을 거두죠. 거둘 게 없죠, 사실은. 게을렀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심고 감사를 심으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광주리에 그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만족을 지연시키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중에 만족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을 건 참으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감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1966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매시 멀로를 가지고 우리 4살 배기 아이들 실험을 했는데요.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 실험이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변형시키면서 이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도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가 서로 표현하고 우리가 이 감사를 서로 표현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직장생활,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앞에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감사를 해라. 그러면
삶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불평을 택할 것입니까? 감사를 택할 것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도 어떤 것이 최선이냐 이 말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런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상황에도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세 가지 토의를 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이 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토의할 제목을 만들어서 토의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의 감사의 표현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가지 이상 서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어택했다고, 공격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옛날 우리 속담에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끗했다 그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내 방식은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우리 아내와 남편 간에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 간에 한번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번 이 주간에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5장 19절로 22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감사하는 비결을 찾아서 설명해 보시고 감사를 위한 자신의 구체적인 결단을 한 가지씩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래서 감사를 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감사를 부족했구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고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결단을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나에게 좀 감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서로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알아주지 못해도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감사하다, 수고했다 라고 구체적인 고백을 하면서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토의해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학교의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는 남이 나에게 감사해 주기를 바랬지만
나는 남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같이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Thank you.